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면서 얼굴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참 좋으시죠? 예, 여러분, 첫인상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첫인상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나 외모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도 보통 첫인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첫인상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인상과 관련된 책이 많아요. 90초 첫인상의 법칙, 첫인상 5초의 법칙, 뭐 이런 책을 비롯해서 많은 첫인상과 관련된 법칙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90초, 5초, 뭐 시간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3초 안에 첫인상이 새겨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0.1초 만에 그 첫인상이 뇌에 새겨진다. 뭐 이렇게 각자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동일하게 결국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첫인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새겨진 첫인상을 바꾸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 새겨진 첫인상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얼마 만에 바뀔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을 60번 이상 만나야 첫인상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 첫인상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첫인상을 좋게 할까? 특별히 취업하거나 이런 분들은 면접은 거의 첫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뭐 성형수술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뭐 눈썹 성형, 이게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외모를 가꾸면 좋은 인생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첫인상은 외모에 많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첫인상을 보는가? 여러분,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첫인상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얼굴 표정을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성형수술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얼굴 표정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찬양대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찬양 오늘 좀 들으셨죠? 늘 찬양대 애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저는 늘 뭐 찬양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난다, 이런 맞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얼굴이란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얼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굴이란 말은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을 잘 아름답게 꾸며야 아름다운 얼굴 표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 됨됨이를 표현하는 말이 있죠. 그것을 인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품을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죠. 사람의 성품, 이렇게 인품이란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품자를 잘 한번 보세요. 이 품자는 입구자가 세 개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성품은 사람의 말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품이 인품이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품이 달라지고, 또 우리 인품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처럼 이것이 있으면 좋고 때는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한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런 말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한 마리가 4톤짜리의 마차를 끌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렇게 힘센 말을 뭘로 조절한다고요? 입에 물린 작은 재갈, 그거 하나로 방향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혀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광풍에 밀려가는 배,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요, 광풍이 불면 배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배도 작은 키 하나, 이것만 사공이 잘 조절하면 이 광풍도 넉넉하게 뚫고 나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럼 작은 불이 산 전체를 태우는 큰 불로 확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유 안에 중요한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다라는 거예요. 말과 혀는 작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작은 말, 혀, 이거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작다라는 말은 아주 사소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 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소홀히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가 잘 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화났어요? 저는 화가 안 났거든요. 평상시랑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아이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빠 화났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할까?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화내는 것처럼 말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 앞에 아마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투가 굉장히 퉁명스럽고 툭툭 던지는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가 정말 소홀히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옆에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절대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지고 좀 이렇게 비난거리는 말투 같은 그런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말을 잘 하는 줄 압니다. 이 말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아세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말하는 것을 녹음해 보는 겁니다. 자기 말하는 것을 녹음해 보고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투로 말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녹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배우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내 말투가 어떤가?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말의 특징 때문이에요. 자, 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말은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의 세 가지 비유를 잘 보세요. 아주 힘센 말, 큰 광풍도, 이 산불도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잠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의 힘이 때론 죽이기도 하고 때론 살리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잠언에서 잘 풀어놓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어떻습니까? 혀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고 마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툭 던지는 말이 한 사람을 상처 줘요. 이런 말의 두 가지 특징 기억하십니까? 작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소하고 작은 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예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창원 씨 기억하세요? 예, 희대의 탈옥범 아닙니까? 근데 이 얼마 전에 이 교도소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시금 또 회자가 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창원 씨 907일 동안에 탈옥을 했습니다. 그래서 907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자서전적 이야기로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범죄자가 됐는가, 왜 이렇게 희대의 탈옥범이 되고 살인 강도를 벌이게 됐는가,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가 범죄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를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여러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아이들이 이 학비를 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 반복되는 아이들에게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툭 던진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란 게 그래요. 아주 작고 사소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게 말의 힘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사소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말은 큰 영향력이 있어요. 또 이 말에 또 중요한 또 위험성이 한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소 본능이 뭡니까? 연화가 난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도 태어난 곳으로 다시금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에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했던 저주의 말, 이 저주의 말이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의 축복된 인생을 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을 쫓아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저주의 말 한마디가. 또 이 저주의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뼛속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하는 인생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무서운 것은 이 말의 결과입니다.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결국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 뭘로 심판받는다고요? 우리가 했던 말로요, 말. 내가 툭 던진 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작은 말,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이런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세요? 말이 중요하다, 이 말씀 처음 듣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도 말에 관련 책이 많은지 몰라요. 아마 대부분 한 권씩은 다 읽어봤을 겁니다.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이 바뀌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설교 듣고 이 말씀 제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이게 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말은 훈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조절이 되지 않는가? 말은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쉬지 않은 악과 죽이는 독.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쏟아져 나와서 그 사람의 인생, 내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말, 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길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듣고 계속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악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독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끊어내고 멈춰내는 이런 훈련을 특별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여러분 그 헬스를 통해서 몸짱 만들기,
이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둘째가 이 몸 만들기에 빠져가지고 맨날 밤마다 턱걸이하고 팔굽혀펴기하고 뭐 헬스장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즘 홈트라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뭐 영상으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이제 많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헬스 클럽을 가서 운동을 할 때 여러분 트레이너들이 꼭 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뭐 팔굽혀펴기 10번을 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마지막 꼭 한 가지 하는 말이 뭐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죽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래요. 그럴 때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혀는 100%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혀는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썼던 아주 글을 하나 봤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이런 말이 나올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말은 멈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니까 말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야, 나니까 얘기하는데, 널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 말을 들으면 100% 기분 나쁘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분명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자녀들에게 쓰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상처를 받게 돼 있다랍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쉽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말을 멈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이 50이란 단어만 나오면 유심히 보게 돼요. 여러분 40대까지는 얼굴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이가 50이 되면 자기 말투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새 50이 넘으신 분들은 이미 그 말투가 완숙이 돼 있어야 되고요. 아직 50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 완숙되는 단계 가운데 좀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50대가 되기 시작하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50대가 되면 때로는 직장에서 멀어지고 또 가정에서도 그 역할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특별히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알아봤더니요, 말 때문이랍니다. 말. 50대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도 있고 살아왔던 연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연륜과 위치와 이걸 갖고 내 말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잘 듣지 않고 내 말만 맞다. 그래서 이 부하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꼰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내 말만 맞고 무조건 내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투를 바꿔야 사회적 관계가 다시금 잘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말이 곧 나다. 말이 품격이다. 말을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요? 말 때문에 말.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이런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주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얘기해 보세요. 하나 아는 걸 갖고 다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자꾸 맞다라고 우겨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은요, 성장한 사람은요, 성경 안에서 장성하다, 성장하다, 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뒤에 말씀은 뭐냐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듣기는 속히 하래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랍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듣지 않고 자꾸 말하다 보면 쉽게 성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한 것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귀는 두 개로 창조하시고 입은 하나로 창조하셨을까요?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말의 그 깊은 그릇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 두 번 들으세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더디 말함을 통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듣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잘 듣고 또 잘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죽이기도 하지만 살립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앞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을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샘과 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비유는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그럼 나무와 열매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은, 혀는 마음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쌓여져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말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야, 그래, 내가 이제 잘 말해야지, 그렇다고 말이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쌓여야 돼요.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죄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찌르는 그런 말이, 그런 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계속 선한 말을 통해서, 계속 선을 통해서 이것을 씻겨낼 때 선이 쌓이고 악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말에 선함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얼굴 표정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마지막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뭘 통해서? 사랑의 말을 계속 쌓고 쌓을 때 결국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을 하시면 우리 안에 선함이 계속적으로 쌓여지고, 그러면 선한 말이 나오고 또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좀 잘 기억하고 평생의 삶 가운데 이것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지금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모든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